따라 사시죠. 죽게 하듯 하라.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을 대하듯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서로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할 수 있다면 이미 천국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강물처럼 내 영혼에 흘러넘칠 때, 이렇게 흘러넘치는 삶은 나 혼자만 즐거운 것이 아니고 이 삶의 이 즐거움과 행복함이 이웃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렇게 이웃에게 함께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삶의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삶의 마음은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이렇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의 입술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고백이 되고, 이런 사람의 생각 속에 이제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축복입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든지입니다. 우리 이은임 권사님을 소개했는데 수술 때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편안한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냥 말씀이 기억되고, 그리고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그게 행복한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복을 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눕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어떤 것인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히 차고 넘치게 될 때 구체적인 삶의 관계 속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는 이 부부관계에 은혜가 넘치게 되고, 또 6장에 넘어서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속에, 그리고 오늘 본문인 5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는 절대로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회사에 가면 상관이 있고 부하 직원이 있고, 어딜 가든지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이 세상은 모두 다 똑같이 균일하게 평균화된 이런 관계 속에서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 지면서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에게 주는 은혜가 가정에도, 직장에도, 또 교회 안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이, 이 믿음의 고백과 똑같이 중요한 또 한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데, 그것은 나는 주님을 믿는 자처럼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 구원을 허락받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자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사는가, 이것은 마치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고 동전의 양쪽 면과 같아서 어느 한쪽은 강조가 되고 어느 한쪽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희 손주가 조금 더 크면 아마 제가 그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어요. 만두를 함께 이렇게 먹는데 딸이 엄마하고 함께 이렇게 먹는데 엄마가 괜히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얘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니까 얘가 당황을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수준 낮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두를 먹다가 생각을 하더니 딱 들고 반을 딱 쪼갰습니다. 엄마, 이쪽이 맛있어 보여? 이쪽이 맛있어 보여?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쪽이 맛있어 보여요? 이쪽이 맛있어 보여요? 똑같죠. 똑같이 맛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가가 소중합니까? 어떻게 사는가가 소중합니까? 이 두 개는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삶을 똑바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이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은 성경에는 절대로 그것은 없다. 그래서 10계명도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행함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그건 헛거야. 그러면서 특별히 17절에서 원펀치를 날리죠.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귀신들도 그 정도는 한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알고 다 아는데 귀신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믿는 자의 삶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그 정도는 한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오늘 인간관계,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데 이 인간관계에 정말 중요한 초점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을 대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네가 먼저 나가지 말고, 네 감정이 먼저 나가지 말고 주님께서 보시도록 하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하라.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이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또 강물같이 의가 흘러넘치고 동시에 그 속에 사랑이 가득한 것, 사랑이 가득한 것. 그래서 정의와 사랑이 함께 가는 세상, 이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되 그 속에서 사랑으로 그런 것을 옳은 것으로 이끌어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인다운 행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론에서 얘기했던 거 다시 말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우리가 구원의 강물,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구원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삶이 부부가 살아가는 속에서도 또 부모와 자녀가 대하는 모든 태도 속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갖고 직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태도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이 모든 관계를 그냥 단순히 인간관계로 보지 않고 그걸 뭘로 보느냐 하면 영적 싸움으로 봅니다. 영적 싸움.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이 부모님 당연히 대접하고 잘 공경해라, 자식들 당연히 잘 교육해야지,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옳으니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이 영적인 강력한 싸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마귀에게 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야곱하고 에서가 형제지간인데도 철천지 원수처럼 살았다고. 이게 인간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둘러보면 형제가 아닌 집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왼수끼리 사는 집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부모와 자식이 한 집안에서 한 울타리에서 한솥밥을 먹는다고 부모 자식이 아닙니다. 그 속에 뭐냐면 단순한 인간관계, 이걸 무슨 심리학적으로 풀어가고 또는 무슨 어떤 세상적인 방식으로 풀어갈 수 없는 그 속에 강력한 영적 싸움이,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에서를 받아들이고 에서가 야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받아들이고 에서가 야곱을 받아들이는 이 철천지 원수 같은 형제지간이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관계로 회복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둘 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어요. 둘 다 똑같이 은혜 받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경험을 하면, 가족들이 정말 어려운데 그 가족 중에서 어느 누군가가 정말로 큰 은혜를 받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속에 새로운 관계가 나타나고 그 속에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늘을 쪼개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다가 성도들한테 물었답니다. 혹시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었던 적이 있었던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었던 적이 있었던 분을 손 들어 보라고 좀 짓궂은 질문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다 손 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었던 적이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 거의 다 손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괜히 미적미적 손 안 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러면 이번에는 혹시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시험거리를 주었던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손을 안 들더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험 든 사람은 많은데 시험 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게 교회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아멘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험 준 사람은 자기가 시험 준 줄도 몰라요. 그런데 시험 받은 사람은 그 사람한테 받았어.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참 시험 준 적이 많은 목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얼굴 들고 이 앞에서 설교하기도 힘든 그런 목사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설교하려고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말도 행동으로 모든 면에서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다. 저는 제 아내에게도 시험 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제 자식들에게도 시험 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 똑바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은 많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제가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모두 내 생각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공정하다고, 내 판단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지가 않으니까 시험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고, 시험 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생각의 판단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망가져 있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우리가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 판단의 공정성, 평가의 공정성 완전히 다 무너져 있습니다. 내 자식이면 용서가 되는데 남의 자식이면 용서가 안 됩니다. 이미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언제나 팔은 안으로 굽고 내가 생각하는 내 쪽으로 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하기를 주님이 틀렸다, 주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 주님이 틀렸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유, 주님이 틀렸지, 왜 축복한다고 해놓고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왜 이렇게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고, 이 주님이 잘못한 거야, 주님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실상은 그들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가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잘못됐어요?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기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우리 감리교회의 장정 해석위원입니다. 감리교 본부에서 이 법이 있습니다. 감리교회 법이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육법전서처럼 그 법이 있어요. 그것을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정, 교리와 장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제가 해석을 합니다. 왜 해석을 합니까? 다툼이 일어나니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장정 안에는 모든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 장정의 정신은 이겁니다 하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또 본부에 올라가 가지고 해석건이 하나가 또 매주 거의 지금 뭐 한 2주 3주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화도 받아요. 목사님, 장정 해석위원이시죠? 이번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이런 겁니다 하고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화들을 받다 보면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익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해석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거룩한 산제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혼자 오랫동안 이제 외딴 섬에서 수도를 하는데 혼자서, 그런데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젊은이가 찾아와 가지고 수도사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수도사님, 늘 악한 마귀와 싸움을 싸우고 씨름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얘기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요즘도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나도 늙었고 마귀도 늙어서 요즘은 마귀하고 싸움 잘 안 하네. 자기도 이제 수도사도 늙은 거예요. 오랫동안 이게 마귀도 늙어서 이제는 싸울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서로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이가 다시 물은 겁니다. 그러면 요즘은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요즘은 하나님하고 싸우네.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시려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싸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질지 그 싸움을 한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결국은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는 싸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는 싸움. 상대방하고 살아가면서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져주는 싸움, 아내가 남편에게 져주는 싸움,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져주고 그 자녀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도록 하는 이 싸움, 이 싸움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특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들아 하면서 종들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종은 노예들이거든요. 노예들아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너네들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너희들 주인을 섬길 때에도
전심으로 섬겨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섬기지 말고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러면서 주인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9절에서 주인들아, 상전들아, 너희도 종들, 노예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도 위에 한번 쳐다봐.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너가 그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 대하듯 주님 안에서 살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우리의 생각은 내 생각, 내 중심, 내 감정. 여러분, 말씀과 감정이 싸우면 뭐가 이기는 줄 아세요? 성숙한 사람은 말씀이 이깁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은 언제나 자기 감정이 이깁니다. 이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지면 어떤 감정을 상하는 얘기를 들어도 절대로 감정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사람들은 언제나 감정이 앞서가기 때문에 이 감정 때문에 미워하고 감정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뭐냐?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을 보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신기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돼지는 하늘을 못 본다네요. 돼지는. 처음 알았어요. 돼지는요 절대로 하늘을 못 본답니다. 이 목이 15도 정도밖에 안 올라간답니다.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돼지는 맨날 꿀꿀꿀꿀꿀꿀 하면서 이 땅에서 밥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목뼈가 그렇게 굳어져 버렸대요. 그리고 이것만 잔뜩 집어먹으니까 이 목 있는데 살이, 그래서 돼지 목살 유명하죠. 이 살이 두툼하게 쪄가지고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돼지 목표처럼 퇴화된 사람은 없을까? 늘 땅바닥만 바라보며 늘 자기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데 착각하고 늘 이 땅만 바라보면서 이 목뼈가 퇴화되고 세상 것으로만 그냥 디룩디룩 돼지처럼 살이 쪄서 세상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 나만 만족하면 돼, 내 기분대로 하면 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지.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합니다. 인간다운 인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주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게 다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문제는 아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행동의 문제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지식은 주를 향하고 있는데 행동은 얽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 밧줄에 얽매여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5절부터 종들아 이 얘기 쭉 하면서 이렇게 살면 8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줄 알지? 안단 말이에요.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종들을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뭐예요? 학교 가면 공부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알기는 아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궁덩이에 굳은 살이 버기도록 공부하는 일을 못하는 게 이제 이게 우리들의 숙제다 이 말이에요. 숙제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만큼 그걸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여성들이 밥도 좀 덜 먹고 좀 단 것도 좀 덜 먹고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 요즘은 먹는 음식보다 먹는 데 드는 비용보다 빼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든단다. 이 너무 잘하는데
보면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운동도 매일 결심하지만 작심삼일로 잘 안 되고, 결국은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하면 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왜 이게 기도가 돼야 되느냐 하면 그 속에도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귀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머릿속에 의심이 들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평의 조건을 바라보고 불만의 조건을 바라보게 한 겁니다. 마귀는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알아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들게 합니다. 그 생각이 일단 딱 들어와서 내 마음을 주관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마귀가 떠나가도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죄짓고, 알아서 못된 짓 하고, 알아서 미워하고, 알아서 살인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알아서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가정이든지 어디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이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 타락한 본성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듭난 자가 돼야 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얘기하느냐면 너가 계명을 알지? 그럼 행동해. 너 살인하지 말라는 말 알잖아. 그러면 행동해.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 간음하지 말라는 말 알지? 그럼 행동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사위들과 같아요. 롯의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롯이 야,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단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이게 그냥 참고사항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고사항이지 이게 진실로 우리께 아닌 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좀 손해보고 살자.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좀 상처를 받아도 상처받은 거 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상처 좀 받고 살자. 상처를 받고 상처를 내가 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상처 좀 받고 살자. 좀 나쁜 소리를 들었다. 그럼 나쁜 소리 들은 것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러지 말고 나쁜 소리를 들었어도 그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셔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자.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전혀 다른 얘기 하셨죠. 아니,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야. 이렇게. 얼마나 생각이 달라요. 얼마나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자녀가 때로 잘못됐어. 무슨 문제가 좀 생겼어. 시험 점수를 잘못 받아왔어. 그럼 너 이게 뭐냐? 이게 사람 되려고 하냐? 넌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러지 말고 그걸 붙들고도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얼마나 다른 부모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달라요.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 시험거리예요. 이게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왜 먹어야 되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왜 먹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는 못 먹어. 그러면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서로 간에 그냥 막 이게 논쟁이 되고 문제가 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먹는 고기 문제가 아니다.
너네들이 서로 내가 옳다고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게 고기 먹는 문제가 아니다. 우상의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 먹는 문제가 아니다. 서로 간에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모든 문제의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맞다, 너는 잘못된 거야. 저쪽은 내가 맞아, 네가 잘못된 거야. 누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께서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먹어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그 은총 안에 사는 사람들, 우리 현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절대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걸 내 힘으로 하면 거기서 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했어 해서 또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해도 또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좋은 일을 해놓고 그것 때문에 또 분리가 되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악한 마귀는 너무나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주께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는 서로를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도 주님을 대하듯 대하게 도와주시고, 또 직장과 삶 속에 우리 모든 관계 속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악한 마귀와 사탄이 절대로 얼씬도 못하도록 더 튼튼하게 세워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